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새생명 중도 축제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저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힘을 내려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듣고 걱정, 근심, 염려는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쏙쏙 잘 들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새생명 축제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 오시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새생명 전국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구준비! 시작!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꽃이 되었다. 가만히 바라봐도 너무 예뻐 웃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계속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앞에 나서 이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개가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자, 제가 전선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마이크가 오늘 지금 안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할 겁니다. 자, 두 손을 턱에다 대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옆에 분에게 꽃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우리는 다양한 꽃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정말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좋은 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이 자리는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라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구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분은 아내와 사별 후에 사춘기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가 있었대요. 아싸라고 하는 아웃사이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 아이가 인싸가 된 거예요. 그래서 ADHD가 에이스로 된 그런 간증이고, 두 번째 분은 어릴 때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불안과 또 늘 삶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그래서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사람에게 집착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간증의 한 분이 계시고, 마지막에는 지금 아마 유아실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가 회복이 되는 그런 간증을, 첫 번째는 포경혈, 두 번째는 김희숙, 세 번째는 김소연 성도님의 간증을 박수로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나무교회 표경련 성도입니다. 마냥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로만 머물 것 같았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그전과 다른 기질적인 변화가 유별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학원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선생님들로부터 교우관계와 규칙에 대한 가정지도를 부탁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사춘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또래들과 관계 부적응으로 인해 문제아로 인식되었고 고립을 자초하며 외톨이가 되어 지냈습니다.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의 검사 결과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헤쳐가야 나가야 할지 끝없는 자책과 낙심, 염려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내마저 우리 세 가족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더 큰 절망감과 두려움이 가족을 덮쳤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1년여 동안 전문기관의 심리행동치료를 진행하다가 연장 치료를 결정해야 할 학기를 앞두고 중단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무렵 저와 자녀들은 좋은나무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공동체가 주는 선한 영향력과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순한 믿음이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양손에 들린 과자 꾸러미 하나에도 아이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신나는 찬양과 율동, 선생님과 친구들과 나간 은여울 공원의 소풍, 물놀이와 함께한 여름 성경학교, 가을 햇볕 아래 형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한 풋살, 그리고 그 기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가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치유의 길이 되어갔습니다. 이후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학급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한 터라 염려가 먼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아이들이 조롱하고 놀리기라도 한다면 주눅든 아들이 연설에서 입도 못 대고 내려와 마음을 다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큰 용기를 내어 결심한 아들이 기특하기에 기도하고 응원했습니다. 선거 당일 학급에서 자신의 연설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 아들은 하나님께 출마 연설이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탁 앞에 섰는데 그 순간 뒤에서 온몸을 감싸 안아준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긴장과 떨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감 있는 연설로 친구들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내며 당선되었습니다. 아멘.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투른 대인관계로 갈등을 만들고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문제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학급을 이끌고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면서 인싸로 완전히 변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받은 성격 심리 검사에서는 ADHD도 사라졌습니다. 아멘. 아내를 떠나버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난 속에 찾아와 삶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그리고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교회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표용률의 주인, 그리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숙 좋은나무교회 김희숙 집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애롭게 자랐습니다. 엄마는 늘 밭에 가셔서 늦게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며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 폐쇄 공포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애정 결핍증이 생겼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 생활에서도 축구만 좋아하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애정이 채워지지 않아 불행하다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좋은나무 교회에 등록해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매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감사 선포를 하고 목장 모임 공동체에서 나누고 배우면서 제 삶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내에게 머리로 세우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으로 제대로 존중해 주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남편에게 나의 구원을 위해 참 수고가 많네요라고 가끔 웃으며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밭에서 나오는 호박, 가지, 감자 등의 수확이 당연한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니 요즘은 된장찌개 끓이면서도 가지야 호박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밥을 준비하다 보면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감동으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며 행복한 눈물이 매일 흐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은혜를 받다 보니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힘들었던 삶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날마다 감동하며 살고 있다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전에는 교회 이야기조차도 못하게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맡긴 담을 허물라는 말씀에 눈물로 아멘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번 추석에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시댁 형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친정 오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소천하기 전날 영적 기도와 병상 세례를 받으셨다는 간증을 들으며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양원에서 예수님 영적 기도를 하셨고 곧 병상 세례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말씀으로 깨닫고 보니 어린 시절 아픔과 상처도 결혼 후 남편에 대한 불만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 치료와 수술을 마친 뒤 지금은 회복 중에 있는 김소연 성도입니다. 23년 유방에 작은 멍울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바쁘게 지내던 중이었기에 별일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25년 2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새벽 잠이 오지 않아 SNS를 보던 중 오랜만에 제 마음을 울리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더 읽고 싶어 성경 앱을 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며 오랜만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검사 결과가 하루 일찍 나왔습니다. 진단명은 유방암이었습니다. 순간 품에 안고 있던 4살 첫째와 이제 4달 된 둘째가 눈에 들어오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만 했던 저는 엄마니까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덕분에 저는 환난 중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유방암은 생각보다 젊은 여성에게도 많았고 치료법도 많이 발전되어 완치율이 높았습니다. 참 다행이었지만 그 안도감은 저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간절함은 점점 사라지고 제 마음에 익숙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이 아닌 치료법에 의지하며 스스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파선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는 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삐지고 원망하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나온 전신 검사 결과가 참담했거든요. 폐까지 전이된 유방암 4기. 생존율 20에서 30%라는 현실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던 항암 치료를 받으며 뭐가 달라지나 싶은 생각에 소리 지르며 원망하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고 나서야 지쳐 엎드렸을 때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아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주님만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저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안을 되찾고 병원 선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 케이스가 이곳에서도 수술이 가능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폐에 전이 된 게 아니기를 사기만은 아니게 해주세요. 교수님은 차트를 보시더니 폐가 아닌 흉병 림프절 전이로 보셨고 사기에 준하는 3기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맙소사, 제가 기도한 대로 이전 병원과 진단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야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기로 기도할 걸. 기도는 구체적이고 대범하게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항암을 받고 눈팅만 하던 집 앞에 있는 좋은나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잽싸게 도망치려 했는데 저보다 더 빠른 안내팀에게 붙잡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가라는 말씀에 혹하여 바로 등록하고 제 상황을 오픈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연아 잘 왔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 안밍아웃을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창피함도 잠시 아주 큰 위안을 얻게 되었고 저는 이 좋은나무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암치료 15번과 9월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방사선 등 남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건 항암이 잘 받지 않는 암 타입에도 불구하고 암이 정말 많이 작아졌고 가장 걱정했던 폐 흉병 림프절 전이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슬기로운 암환자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매주 안수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저희에게 피하기를 내어주십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김소연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겠죠. 예, 우리 유아실에 있는 아기들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 아이들도 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아까 그 말씀에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예? 자, 오늘 처음 보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이 나가 누구지 안다. 예,
다 아시는데 쑥스럽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4대 성인은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혹은 마호메트, 그 다음에 예수님. 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씀으로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은요, 신화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이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4대 성인 세 분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무덤이 없었어요. 무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자, 왜 무덤이 없고 왜 무덤이 비어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많이 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게 진짜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왜? 그 십자가 죽음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창자국,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지막 죽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바로 구약 성경에 300번 넘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나는 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 말고 정말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갖고 오더라도 그는 다시 부활하여 살겠고 26절에 보면 살아서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믿는 자에게만 이 부활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일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일까요? 2025년 10월 26일 11시 47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올해가 25년이야. 10월 달이야. 오늘이 26일이야. 이렇게 가지만 2년 월 일 시가 뭐에 의해서 기준이 된지 여러분 아시죠? 자, 기원전, 기원후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은 뭐예요? BC, 기원후는 AD라고 하는데 자, 기원전은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얘기해요. AD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탄생한 그 원년을 AD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기라는 말도 쓰지만, 자, AD 2025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은 주후,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역사 속에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는 history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합성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his와 story. 누구의? 그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셔요. 근데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돈만 있으면 돼, 세상에 성공하면 돼, 배우자가 잘해주면 돼, 자식이 성공하면 돼, 노후가 보장되면 돼, 건강하면 돼. 그런데 그 끝이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많은 걸 세상에 다 가져도 내가 주인 되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거 다 돼도요, 예수님 없으면 다 꽝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뭘 가져도 그건 불행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분들처럼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보이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왜 나라고 했던 그것이 꼭 내게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 상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 자녀에 대한 고난, 4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앞에 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생존율 20% 30%밖에 안 되는 그 절망감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일들이 웰컴은 아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온 인류의 그분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분명한 사람은 그때부터요, 삶이 달라져야지가 아니라 달라져요. 내가 주인 됐을 때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이제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아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질고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놀랍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요, 미래가 생기고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주님 주시는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좋은 대학 가면 내 삶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좀 벌고 연봉이 올라가면 내가 지금보다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내가 질병으로부터만 치료받으면 내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맛집도 가보고 좋은 옷도 입고 명품 백도 가져봤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마음 안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헛헛함,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우리 인생들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내 아들 내 딸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감당해내시고 그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을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 없이 방황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들 안에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에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돈이 선물이 아니고 세상에 무엇이 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선물이십니다. 그 어린 두 남매를 남겨놓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의 정서적인 불안과 학교에서 매일 왕따가 되고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그때 상담도 받아보고 어떤 치료도 받았지만 답이 없는 그때 사랑하는 가족이 좋은 나무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인지 분명히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더니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인이 분명해질 때 학교 회장에 선거 나가고 그런 많은 아이들 앞에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섰을 때 뒤에서 따뜻하게 자기를 감싸주는 무언가 나를 지켜주셨다고 학교 회장이 된 이후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생명공학에 자기 꿈을 갖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릴 때 분리불안과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그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아왔던 한 어린아이가 커서도 늘 마음 안에는 우울, 불안, 폐쇄 공포, 공황장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지쳐서 알코올 중독에 동반의존에 여기도 저기도 쉼이 없었던 그 삶 안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주시고 그 삶 안에 참된 쉼을 얻어서 가지야 호박아 고맙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전하지 않고는 건질 수 없어서 그동안 축구만 좋아했던 남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 또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달 되고 4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데 암 말기의 판정을 받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그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소연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채병원의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 흉복 림프선이 분명히 있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나무 공동체 안에 오늘 3분 외에 수십 명, 수백 명의 가정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오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좋은 나무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져서 또 다른 작은 예수로 그 예수님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잠깐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나도 예수님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잠깐만 자리에 좀 일어나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은 어디 계신지 잘 살펴서 좀 섬겨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이미 예수님 영접했지만 내가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늘 이 전도축제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심을,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마 한 분도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신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남은 이 땅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오시거나 또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나는 이 등록카드가 있습니다. 등록카드에 보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맨 밑에 보면 기록하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방문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홍보를 통해서 전도지를 보시고 혹은 초청자를 통해서 초청자가 누구신지 이름을 적으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심한 분들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함께 다니겠습니다. 또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의 표시를 해주시고, 그 밑에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저와 우리 중보팀이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기록하시다가 나는 등록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이 없을 텐데 계시면 밑에 보면 그 네모난 칸에 거기다 표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여러분이 또 부담이 될까 봐. 그래서 교회 소식이나 필요한 분들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표시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안내위원들은 잘 기록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서, 기록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수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교회 소식을 좀 드리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가 이번 주에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이 자리에 교과서는 진화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혼란이 와 있는데, 그날 오시면 왜 인간은 창조론을 맞는지, 성경이 왜 창조론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분들, 또 자녀들이 같이 오면 아이들이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8시에 꼭 오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가 있는데 오시면 제가 이렇게 아픈 분들이나 또 힘든 영역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때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도 이런 문제 좀 해결받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금요일 8시 오시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은 우리 뒤에 계신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이미 여러분이 연락 받으시겠지만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뭐냐면, 선물이 뭘까요? 프라이팬. 근데 그 앞에 2글자가 붙어요. 고급 프라이팬. 근데 이제 이게 고급이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나 고급이에요. 그래서 고급 프라이팬. 그리고 1층에 내려가시면 선물과 오실 때 받겠지만 커피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커피는 정말 낭만입니다. 그래서 꼭 커피 드시고 가시고, 중고등학생들이 온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다음 주에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이 앞에다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선물이 모자란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선물이 모자라서 오늘 이런 일이 생기네요. 제가 없을 줄 알고 혹여나 했는데 상품 교환권을 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교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미 아마 이렇게 그런 걸 소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다음 주에 학생부 초청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5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면 아까 왔던 친구들이 다 초등부, 중고등학생들이라 거기 가시면 또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초등학생들이 온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가다가 여러분을 위한 별도의 선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도 받고 엄마도 받고 후라이팬 다 받고 나도 후라이팬이 아니라 친구들은 친구도 선물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또 무슨 광고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초등학교 우리 학생이,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금 예배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유아실에 보면 애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찬양을 처음 부르고 난 다음에 찬양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30분이 지났대요. 도대체 이 찬양이 뭘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요. 자, 그래서 그 찬양을 가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혼자 걷지 않는 인생들, 정말 힘들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혼자 걷지 않을 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안에 어떤 폭풍이 있더라도, 어떤 비바람이 있더라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가는, 공동체와 함께 간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 걷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다 평탄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그래 나 홀로 있으면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지칠까? 그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때로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걷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지친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생명 전주 축제에 누군가 지인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줄 알았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고, 내 인생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죽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미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임종과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 믿고 소천한 분들의 얼굴은 너무나 아픔과 고통 속에 질병 중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얼굴이 젊은 날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그렇게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소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로 지기를 가졌던 분들조차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얼굴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고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수님 믿는 가정의 장례식은 다시 보지 못하는 데는 아쉬움과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천국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그 장례식 안에도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 장례식장 가보면 곡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가족들 안에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내가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을 품고 통곡하며 우는 걸 봅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이 차이가, 인류 역사의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2025년 10월 26일 12시 현재를 살아가는, 특별히 김포 좋은나무계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자 걷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자녀들 키울 수 없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 내가 치유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학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후에 홀로 걷지 않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뿌리를 내려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편하게 가지만 함께 갈 때 멀리 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비밀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남은 이 땅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지체들 위에 또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